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 뭐죠?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네 권의 책을 다 할 거예요.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되게 짧게 할 건데, 요거를 그래서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 시내산 언약을 나눴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행군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시내산 언약, 광야 행군. 자, 처음에 출애굽에서 뭘 필요하냐? 출애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학대받던 민족들을 구원해 내셨다. 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시내산 가서 언약을 주셨을 적에, 십계명을 주셨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맺는, 율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셔야 되고요. 광야 행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이 나오거든요. 안 가겠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율법대로, 언약대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출애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 그때 원역사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신할 평지의 바벨론 땅, 바벨론 요 땅이 구 바벨론 땅에 이제 그 바벨론 탑이라는 것을,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각기 종족과 언어대로 흩어지거든요. 이때 이렇게 흩어져서,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밑에는 셈족, 여기는 이집트 쪽은 함족, 북쪽은 야벳 쪽이 가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은 끄는 걸로.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가는데, 함 지역, 여기 이집트 지역이죠. 함 지역이기 때문에 함족속, 이집트는 함족속이 토착 왕족입니다. 뭐라고요? 함이 토착 왕족이다. 이집트인은 함족속이다. 한미나 신할평지에서 바벨론 이후에 우르 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누구요? 셈 족속이다. 이쪽 셈 족속이다. 아브라함과 셈은 다른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셈 족속인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할평지를 이용해서 쭉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베델로 해서 이쪽 이집트로 갔죠. 여긴 누구 족속이라고요? 함 족속. 함과 셈은 같은 족속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 요셉이 갔을 적에 이때에 함 족속을 이기고 셈 족속이 그 땅의 정권을 잡았어요. 힉속스 왕조로 갑니다. 힉속스 왕족이 셈족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신을 아무래도 그때도 출신이 있었나 봐요. 이방 정권이니까 셈 족속인 요셉에 대해서 너 어느 족속이냐? 셈 족속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을 등용한 이유는 같은 셈 족속이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삼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셈 족속에 있을 적에는 이스라엘인들이 이 이집트로 와서 잘 살았는데 이 셈 족속이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토착 족속이었던 함 족속 18왕조가 잡게 되죠. 아멘호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32왕조까지 가요. 32왕조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하거든요. 18왕조면 거의 중간 정도죠. 셈 족속은 17왕조겠고요. 자, 18왕조인 함 족속이 18왕조 이만큼의 왕조를 세웁니다. 아멘호텝이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철기 문명으로 점령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함 족속이 왕족이 되면서 힉소스 왕족에 있었던 전 왕족의 모든 문화를 업적을 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요셉이 오기 전까지는 이집트는 약한 국가였어요. 집안 호족들에게 군대가 분포되어 있었고요. 호족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7년 기근 동안에
곡식을 주는 대신에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대신에 호족들의 땅을 받으니까 그 땅이 왕족으로 계속 귀속이 되잖아요. 이때 엄청 강해진 것입니다. 중앙 집권이 되었어요. 이때 완전 애굽에 있었던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요셉이 그 이집트의 문명을 강하게 만드는 중앙 집권을 만드는 그런 발판을 만들게 되었죠. 근데 그런 모든 업적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함족 속에 자기네들을 위해서. 마치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왕조였던 이제 투트모세 1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투트모세 1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던 요셉 출애굽기 1장에 나왔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새를 건축하면서 점점 애굽을 강성하게 만들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했던 투트모세 1세.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너무 강대하니까 남한을 학살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왕조가 이 투트모세 1세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투트모세 2세와 핫세투스라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이게 같이 근친끼리 결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남매끼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투트모세 2세가 그 다음 왕인데 금방 죽었습니다. 나이로 봤을 적에 10세 조금 넘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하세투스라는 요 이제 딸이었던 어쨌건 왕비죠. 왕비가 그래서 그때부터 23년간 섭정을 하는데 투트모세 2세를 통해서 딸밖에 못 나왔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세투스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그 여왕인 거죠. 섭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겠죠. 왕이 없었으니까, 금방 죽었으니까요. 그때의 섭정할 적에 이 아마 이 투트모세 2세가 이때 아마 시기는 아마 건져내고 나서 나중에 섭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투트모세 2세가 아들을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하스투스는 아들이 없고요. 그게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근데 이 두 사이인 두 명인데 이 사람은 계모죠. 하스투스 계모죠. 첩의 아들이니까 하세투스랑 투트모스 3세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얘는 왕이 되고 싶은데 계모가 왕비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얘한테는 또 투트모스 3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 관계인 거죠. 이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이집트 왕조에 나왔던 모세와 같이 자랐던 그러한 형제라고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 모세와 싸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문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고 하셉투스의 섭정에 그 권력 잡은 자의 아들인데 어떻게 추방당할까? 그 이유는 뭐냐? 이거 투트모스 3세가 숙적으로서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금방 죽어요. 또 40년 후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조가 바로 아멘호텝 2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멘호텝 2세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모세와 10가지 재앙을 했던 그 사람이죠. 이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때 모든 이집트의 국력을 다 소모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이로 인해 18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들문으로 인해서. 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느냐? 이것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 2장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투트모세 1세가 있었는데 그는 요셉의 모든 문화를 말살시키고 비돔과 라함새를 건축하였고 반면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학살하였더라. 그것에 대한 그 울부짖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할 수 없이 모세라는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의 강가에 띄우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보지 못하는 자기의 그 생명을 아무것도 모르게끔 나일강에 띄우는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 너무나 언제든 아기가 있었던 그 뭐죠? 요람이 물에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급박한 목숨이
급박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의 바로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이때 이제 하셉투스가 이제 모세를 건져내는데 이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애국 노아의 홍수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야 한다. 하나님께만 그것이 달려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모세, 내가 그를 모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면 좋은데 그 모세가 바로의 낫, 즉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의 낫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현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2장에 대해서 역사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갑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과 이들과 뭐 했죠?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횃불 언약, 할례 언약, 그걸 통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이삭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했던 그 언약.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그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렇게 했던 거. 야곱이 또 뭘 약속했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나이다. 그 세웠던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대. 하나님이 약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뱉었던 그 약속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꼼짝 못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랬는데 왜 이래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가 중요하죠. 자, 갑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집트 왕자였고 도망갔던 모세를 부르시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람, 이삭, 야곱. 언약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가 이 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내가 하게 할 거야. 말씀하시죠.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께 언약했던 그대로 그 땅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날 섬기는 게 아브라함을 내가 부른 목적이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하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드신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하여서 여호와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앞에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소개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말한 게 처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강한 손으로, 즉 권능자, 힘 있는 손으로 애굽 왕을 칠 거야.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줄 거거든. 그때서야 너를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드셨기 때문에 모세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는 겁니다. 모세는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모든 이적으로 바로를 치실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가 아니라 이집트의 그 모든 우상들을 무찌른다는 내용이죠. 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 죽었다가 나오죠. 죽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경쟁했던 투트모스 3세가 죽고 그다음에 등장한 것이 아멘호텝 2세가 잡게 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는 뜻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림 받았더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움직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집트 우상과의 대결이에요. 피, 개, 이, 파, 돌, 악, 우, 매, 흑, 장이라 나와있는데 피이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양, 부르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나와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이죠 7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 등장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다 10가지의 우상입니다. 이집트에서 대표적인 10가지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으로 무찌르신 거였죠. 자, 피라는 것은 바로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합니다. 나일강을 위에서 보면은 이 뱀 모양이 되어 있대요. 뱀의 신 하피죠. 하나님은 그래서 뱀의 신 하피를 피로 물들여서 하피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많이 얘기하면은 또 길어지니까 만 하겠습니다. 또 개구리의 신 이렇게 이 만약에 나일강이 이제 그때 당시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 나일강이 범람한대요. 범람하면은 물이 그 나일강 주변으로 다 홍수처럼 되면서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개구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수량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풍요로워서 그 해에 곡식이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피고 개구리가 등장을 합니다. 개구리가 오면 풍년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풍년이야? 그래. 너 개구리 하면 제대로 맞아봐 하면서 개구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개구리를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개구리 머리 모양인 신 헤카라는 거였죠. 근데 개구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땅에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개구리가 그 썩어서 죽은 냄새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농사를 망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 이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는 땅의 신 갭인 거죠. 땅이 여러분 하나님께 비옥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개구리의 시체로 인해서 완전 뭐 썩어 문드러지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사람이 이가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의 신, 멍청한 모양의 신 코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가 생기니까 파리가 들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림병을 하나님께 하셨죠. 황소의 신 아피스랑 하솔이라는 거죠. 파리가 있다 보니까 돌림병이 그래 돌게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사람 그 돌림병에 소에 있던 원래 아피스가 소의 신이죠. 그 병이 아직 변이돼서 악성 종양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죠. 의술의 신 임모탭까지 하나님께 치시는 겁니다. 악성 종양.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끊고 나중에는 불우박을 내리치죠. 이것은 뭐냐? 공중의 신 이시스, 누트. 아니 우리는 분명히 공중의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공중의 신이 배신하고 불박을 내리는 거죠. 공중의 신이 진 겁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의 신 바로 곡물의 세트라고 하죠. 세트 많이 들어보셨죠? 메뚜기가 여러분 쭉 봤지 않습니까? 한 번 등장하면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알죠? 이거는 메뚜기를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셔서 곡물의 신 세트를 멸망시키신 거고 마지막에는 흑암 태양의 신 라 아몬이라고 하죠. 여러분 옛날에 또 얘기했지만 태양이 개기일식이 되어 태양이 이제 해를 가리면 그 왕조 18대 왕조가 멸망한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의 신을 가림으로 너희 왕조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생명의 신 푸타까지 죽음으로 인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말씀하셨냐? 여러분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각 이제 신을 멸망할 때마다 또는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이스라엘 애굽에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애굽이 너무 강대하고 그 문화가 너무 화려하니까 자기들 모르게 애굽의 신에 대해서 물들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익숙하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 거룩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머리 속에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다 격파해 나가서 그거는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만 여호와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어요. 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애굽인들아, 너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어.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애굽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을 이끌기 위해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게는 피해가 없었어요. 애굽인들에게만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자,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생명의 신 푸타, 장자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제 하나의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장자의 죽을 모든 첫 번째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을 건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우수초에 칠해서 문지방에다가 쭉 그리라라고 했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이라는 것은 이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넘어가냐? 생명이 가다가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다. 6월 넘기다. 6월절. 애굽인들은 피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칠하면은 그 이집트에 대한 반역인 줄 알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다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칠했죠. 그리고 죽음이 넘어갔죠. 이건 생명의 사건이죠.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은 절기는 신약까지 또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되고 있죠. 이로 인해 이집트 우상은 완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가조차도 자기의 아들도 못 지키는 무능력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집트 우상의 완패였죠. 자, 완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간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요. 출애굽 시킬 수밖에 없죠. 제발 좀 나가줘. 방 빼. 람세스 요 지역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이때의 날짜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렇죠? 말년이 끝나고 새해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이 출애굽 시기를 히브리력으로 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1월 1일입니다. 태양력 우리나라 날짜로는 3월 1일로 보시는 게 맞아요.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죠. 자, 절기는 이해됩니다. 히브리 뭐 우리 6월절이 1월 14일을 아주 제정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날짜로 3월 14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에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행군할 때 주셨죠.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 추웠던 그 바람을 막아주시고 또 짐승으로부터 무서우니까 지켜주신 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렇죠. 여호와의 힘으로 광야를 건넌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하이롯, 수에즈인데 이게 여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에담 요을 건넌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대충 여기라고 해놨습니다. 저는요. 비하이롯에서 바로의 군대가 출격해 옵니다. 이때 바로 누구라고요? 아멘호텝 2세가 쳐들어오죠. 간단하게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우리는 흔하게 의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탁 하면은 이집트 왕조에 등장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쫙 막 올라가는 그런 환상적인 장면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즉 건조한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막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바닷물을 계속 물러가게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된지라 드라이기로 계속 물을 갈라게 한 거죠. 그래도 마른 땅이 홍해 갈라진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됩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적을 베푸사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반면에 뒤에서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사망의 권세였던 죽이려고 했던 사망의 권세는 건너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이고요. 이 구원 사건이 나중에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두려워 떠는 소문이 되었어요. 야, 거기 그랬다면서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했다면서 어떻게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례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거꾸로라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 줄 아는데 내 아예 죄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만 다시 올라왔다. 이게 세례의 근본, 요 원리입니다. 죄는 죽고 생명은 사는 이 세례를 이걸로써 하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건넜어요. 요코 시내산에 왔는데 먹을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주셨죠. 만나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웬 떡이야? 이것이 바로 만나죠.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 성경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점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에담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 수에즈 비아 히로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시내산부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기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그 언약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으로 혼자서 시내산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언약이 뭐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나는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될게요. 거룩한 백성이 될게요. 그 언약. 너희는 거룩하라.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행실, 삶과 예배에서 거룩한 모습. 그러면 되리라.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회중들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단을 쌓고 12기둥,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언약했던 그 번제와 화목제 했던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린 다음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거룩한 백성 해줄게. 내 소유가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십계명은 언약 맺은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래? 예, 순종할게요. 그래, 말씀 줄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냥 언약도 안 맺고 말씀이다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먼저 목숨 걸고 언약 맺은 다음에 십계명이 갔다. 십계명 우리 음소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기면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쉽게 여러분 이해하다시피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에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30장까지 쭉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은 성막을 만드는 그 방법, 절기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사회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회법이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한 종법, 보복, 보상법, 배상, 사회 질서, 재판, 안식년, 안식일, 세절기, 하나님 섬기라 뭐 이런 것들을 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때 같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 언약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되면 내가 너 내 소유가 될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죠. 뭐라고 했죠? 언약을 지키면. 언약은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이 깨진 거예요. 누가 깼죠? 사람들이 깬 거예요. 모세도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화가 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화가 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멸받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 그들 다 죽여버릴게. 대신 모세, 너 하나 가지고 내가 큰 나라 만들 수 있어. 내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거든. 걱정하지 마. 모세가 이때 중보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기껏 출애굽 시켰는데 죽였다고. 주의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에게 했던 그 언약 함께할게. 너의 자손들을 별같이 많게 해줄게.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꼼짝 못하십니다. 아, 그랬지. 그래 내가 오케이. 내가 언약을 세우고 다시 세운다는 뜻이죠.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 그 이적이 뭘까요? 강력한 힘? 다 있어요. 그 이적은 뭐냐? 율법입니다. 말씀. 어느 한 나라도 하나님의 율법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공정한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 율법을 내가 너한테 줄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이잖아.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진짜 전면 특허거든요. 그걸 줄게.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누굴 위하여? 백성들은 이미 끝났고 모세 너를 위하여 마치 노아를 위하여 했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모세 너를 위해 언약을 맺을게 하면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새 돌판을 모세가 새기죠. 이제는 모세가 새긴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사람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언약이 깨졌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충분하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번제단이 입구죠. 입구 이 평면도입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번제단 여기 잡는 번제단이 있고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이 휘장이 중간에 이 휘장이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휘장 쪽에는 이제 여기도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선결받은 대제사장.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보이죠. 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회막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거든요. 그게 나옵니다. 30, 40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도 죄인이거든요. 죄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회막이 있는데 못 들어가죠. 성전을 건축했는데 못 들어가요. 교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대요. 죽이려고 부르나요? 그게 아니죠. 그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죄 씻음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대한 거 한 번 더 짚고 나갑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행위, 그거 방법, 죄 씻음의 바로 예배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레위기의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레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눈물 나요. 감격이 나와요. 자, 한번 설명해 볼까요? 회막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졌다 뽑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재물을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면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안수하는데 그 속죄 제물 어린 양에게 딱 하겠죠.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곡식이 될 수가 있겠고. 하여튼간 그 속죄 제물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거야.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겠죠.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그랬고요. 저것도 그랬고요.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죄가 손을 통해서 이 어린 양한테 다 점거가 되고 나의 죄는 없어져요. 얘한테만 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누가 죽여요? 그 어린 양을? 안수한 속죄하는 그 자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손바닥만한 칼을 줍니다. 당신이 잡으세요. 잡을 수 있습니까? 닭도 막 뛰면은 어머 무서워 그러는데 비둘기도 무서워하는데 칼로 잡으래요. 보통 목을 따면 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목 잘 못 따요. 못 죽이니까. 소는 또 얼마나 큰데 제대로 잘 안 죽습니다. 잘못 치면 소가 날뛰어가지고 사람이 다쳐요. 그러면 묶어 두고서 죽여야 되는데 빨리 죽일수록 소와 양과 속죄 제물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사람이 칼을 막 찌르겠죠. 그 당황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속죄 제물이 피가 막 튀겠죠. 얘들 막 사겠다가 날뛰고 있고. 그때 속죄하는 모든 사람이 뭐 옛날에 이걸 했던 그런 있었대요. 제주도에서 옛날에. 그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웁니다. 울어. 나의 죄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죽는 속죄 제물이 누가 죽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칼에 찔려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 그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엄청 운다고 합니다. 엄청 울고 오열하고 막 진짜 절규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피가 나는 그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서 요 번제단에 내 모퉁이의 피를 쭉 뿌려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요 죽은 제물을 가져가서 여기서 번제단 여기서 각을 뜹니다. 구분한 다음에 이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불이 활활 타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짐승이 죽은 그걸 보고서 막 향기로운 냄새라면서 너무 좋아 말씀하신대. 근데 그 피가 그 냄새가 그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우리가 속죄되는 속죄의 냄새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난 너와 관계 맺기 원하는데 너가 드디어 나에게 오는구나. 너의 죄가 다 날아가고 깨끗한 너가 오는구나. 너무 좋아.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옛날 예배에는 음악도 없었고요. 뭐 멋있는 것도 없었고요. 피뿌림과 피 범벅됨과 속죄함과 절규와 울분과 그 가운데 죄 씻음, 처절한 그 죄 씻음을 느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 속죄자, 속건제에 나오죠. 번제는 이제 모든 걸 태우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그 유목민들 그리고 이제 가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소제는 농사짓는 사람들 위해서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소를 잡는 거죠. 그날 잡은 소는 태우지 않고 다 나눠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금방 날아가니까 빨리 먹는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기쁨이죠. 속죄제는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얘기했던 모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제사의 기본. 예. 속건제는 재물에 대한 교회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20%를 더 해서 주는
배상법이란 거죠. 이걸 나눌 것은 있지만 시간 남아 뒤에서 나누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예배는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피시슴, 죄시슴의 그 행위로 인해 거룩해서 모세가 드디어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을 끊고 너희들이 다시 내게 올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레위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방법. 여기 중에 뭐 산모,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거 안 먹을 거, 산모 규정, 나병 규정, 유출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제사상 죄, 뭐 절기, 등잔불, 안식년, 희년, 축복 소주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마치고 광야 1세대가 첫 번째 광야 이집트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애굽 땅에 나온 지 2년 2월 첫 번째 날 2년 2월 1일 날 20세 이상 싸움이 나갈 모든 사람을 진영의 수로 계수했는데 남자만 한 거죠. 이 수가 바로 60만 명이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여성,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 250만 명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광야 1세대들이 드디어 가는데 진영을 짭니다. 진영. 하나님의 그 회막이 중간에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지파들이 이게 가는 보는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아론 가장 정면에 아론과 모세가 있고요. 정면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지파. 출애굽 창세기에 말씀드렸죠. 유다지파는 하나님께 12 가족의 죄를 회개한 지파가 앞에 가죠. 이때부터 으뜸이 되는 겁니다. 이 진영 그대로 행군을 해요. 행군도 이렇게 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님이 이때 율법을 주셨어요. 주신 율법이 무엇이냐? 이제 뭐 부정한 여기서 출애굽 1구 인구 조사한 다음에 부정한 뭐 간음에 대한 것들, 나시린 규정, 그리고 이제 등잔불, 레위인 규정, 유월절,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들 율법을 주셨어요. 정신교육 시킨 다음에 가는 거죠. 그런데 가자만 넘어집니다. 다베랴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간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힘들어요.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보냈냐? 그냥 애굽으로 가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율법 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대. 정확하게 유출은 생각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그림도 없더라고요. 대충 이랬다. 처음은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갑니다. 자, 기브로 핫다바에서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면 다른 인종은 뭐죠? 이 람세스에서 이스라엘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플러스 다른 인종이었던 그 애굽에 있던 잡족들이 섞여 나오는데 그 잡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열분 난 거죠. 한마디로 이간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기를 주고 먹게 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메추라기 한 번 더 주시죠. 메추라기를. 그러면서 내가 메추라기 줄게. 오케이 기다려. 메추라기가 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날로 주시고 그 다음 날로 줄게. 매일 줄 거야. 하나님 믿지? 그날 먹을 것만 걷어가.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안 줄 줄 알고 이틀치, 3일치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장한다고. 우리는 잘 먹고 하기 위해서 저장을 저축을 하니까. 하나님 봤적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다음 날 주겠다고 했잖아. 나 못 믿네. 하나님 너무 섭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기브로 하세로 해서 뭐냐면 이 다른 인족이 아니라 이제는 지배계층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 원래 전승에 따르면은 이후 모세가 람세스에서 이집트 왕자였을 적에 뭐 에티오피아 공주랑 결혼했다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출신이 좋은 거죠. 그런 걸 미리암과 아론은 아는데 그건 세상의 여자고 이 모세가 이제 에돔인가 에돔 아니죠.
모압에 가서 구스 여자인 미리암이 아니고 그 십보라를 취하잖아. 십보라 구스 여자거든요. 십보라는 왜 결혼했냐? 출신도 없는 근본도 없는 이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기방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야,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이야. 하지만 하면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시죠. 이 불순종의 영이 백성에게서 전 이스라엘 갔다가 지배계층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쭉 다시 가는데 가네스 바네아 여러분 너무 잘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 거인을 만났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너무 작아요. 못 이길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얘네들 이기죠. 온 회중, 그 영이 온 회중에 가서 모든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나님 이때 열받으시죠. 그래 너희들 말대로 40일 정탐해왔지 그 40일 곱하기 1년 시켜서 40년 동안 너 뺑뺑이 돌아.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싸울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갈게요. 40년 돌 수 없습니다. 가지 마라. 넌 이미 끝났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르마까지 쫓겨납니다. 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율법 주셨잖아요. 호르마에서 멈춰 스톱. 뭐예요? 이제 정신교육 다시 하고 가자. 율법을 또 주세요. 재교육하십니다. 그때 주셨던 율법이 뭐냐? 이제 그때 주셨던 율법이 바로 가나안에게 들어가서 드릴 제사 규정, 범죄함에 대한 제사 규정, 안식일을 범한 자는 처벌할지라 죽여라 그러한 규정, 그리고 옷에 술 다는 규정들을 주셨어요. 거룩하지라 이거죠. 정신무장 다시 교육시키고 또 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그 호르마에서 같은 자. 레위인의 증손, 레위인이면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회막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대제사장의 지파 레위인의 증손 고라를 주동자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세 제 죽여버리고 우리들끼리 정권 잡아서 애굽으로 갑시다. 그거죠. 하나님이 이제 땅을 가르게 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하루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땅을 갈라서 25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다시 한번 정신무장해 주시죠. 너 지휘자는 모세랑 아론이야. 아론의 쌍마지팡이를 주시고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주시고요. 가다가 불순종하잖아요. 또 율법 주세요. 불순종하잖아요. 또 율법 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한번 딱 준 다음에 그냥 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갈 힘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다 보면 수요일 금요일 나가서 말씀 힘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중간중간의 삶의 여정에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때 주신 율법이 무엇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제사장의 목이라는 것은 11조를 얘기한 거죠. 너 아론과 모세한테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11조 말씀하셨고 정결하게 하는 잿물도 마십니다. 잿물 규정. 정결법, 너희 그 죄들을 하게 하는 정결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드디어 앞에 보십시오. 백성, 다른 인종, 지배계층, 미리암, 레위인, 증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회중, 최후의 보루였던 모세가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방송에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두 번 따당 치죠. 열받게 하죠. 반역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점점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쭉 가서 모세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했다고요? 모세와 언약했죠. 백성들이 이미 끝났죠. 출애굽했죠. 모세와 언약했죠. 최후의 볼이었던 모세까지 하나님께 범죄한 이 사건. 하나님 이거는 단순히 물 두 번 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도 넘어진 거예요. 모세 넘어져. 다른 관점에 봤을 적에는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모세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는 거죠. 광야 1세대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거기 시간이 지나 37년 만에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에 같이 나왔던 아들, 딸들, 광야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겠죠. 2세대가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의 수가 이렇게 됩니다. 1차, 그러니까 광야 1세대보다 인구가 조금 줄었네요. 원래 인구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로 사르고 갈라서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노뱀 사건에도 죽고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줄었어요. 광야 2세대가 있었는데 이때 모세가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광야 1세대죠.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 보이는 그 산이에요. 올라가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 내 목숨을 걸어왔고 40년을 그렇게 진짜 힘들게 일해왔는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얼마나 하고 싶으면 두 번 나오자. 가세 복박 정말 하고 싶으니까 산과 레바논을 보게 없었어. 제발 하나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걸 위해 갔다 왔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무 매정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난 못 들어가 말씀하셨죠.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단순히 따당 두 번 쳐가지고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얼마만큼 미치겠습니까? 이게 건너면 되는데 못 건너는데요. 심지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에 그래요. 눈에 기력이 흐리지 않았대요. 힘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건장했어요. 전쟁도 할 수 있으면 건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못 들어가요. 황당한 거죠. 그 울분과 광야 1세대가 보였던 그 불순종한 모든 말을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하면서 얘기했던 설교 세 편이 바로 신명기. 자, 이거 하려고 아까 제가 늦었어요. 첫 번째 설교는 뭐냐? 1장 4장까지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였다. 그 회생하면서 그들이 불순종했어. 너희들은 그러지 마. 하나님 순종해야지. 두 번째 설교가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4장부터 28장까지는 긴데 10계명이 무엇인지 좀 더 풀어서 모세가 더 설명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 하면서 세 번째 설교는 뭐냐? 29장부터 30장까지인데 언약 준수. 너희 제대로 알지?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서 결론이 등장을 하죠. 후계자가 등장하고 율법과 낭독 노래 축복.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설교 핵심 이거죠.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광야 1세대처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야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핵심이야.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라 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붙이고 막 든다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 설교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려 하는 것이야. 즉 하나님이 주신 아무 민족에 행하지 않은 그 율법을 지키면 너가 그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거야. 복 주실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복 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애굽 땅처럼 광야 1세대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거야. 말씀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갈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잖아요. 마지막 자녀들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멸망 안 받길 원해 하면서 다짐을 받아요. 그럴 거지? 네, 네, 네. 실제로 이때 모세에게 교육받았던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살아요. 여호수아 때 정복 세대죠. 그 사람들은 살아요. 그 다음 세대들 완전 말아먹죠. 신앙을. 신앙 교육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모세는 다음 세대 교육을 확실히 시켰어요. 너 할 거지? 다짐 말았어. 다음 세대 교육으로서 율법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기록했대요. 그리고 머리에 외우게 했어요. 기록 사라질 수 있으니까 노래를 만들었어. 나중에 가면은 이 모든 이 율법의 노래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워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노래 있다면서 불러봐. 불러봐. 술 먹으면서 잔치집에서 포로들 붙잡고 오면서 포로들에게 너 모세가 불러줄 이 노래 신명기 노래 불러봐. 그들이 못 불러요. 10편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못 불러요. 눈물로. 왜요? 신편 137편, 137편인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아니까 이걸 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걸 아니까 사람들이 못 불러. 그때 그 노래가 지금 만들어진 이 노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신이 될까요? 하나님이 신이 될까요? 여러분 힌두교도 보면은 메카 같은 거 사람 성자면 죽으면은 그거 가지고 무덤 만들고 추앙하고 그 죽은 거에 성지 순례하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막 성상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면은 노아의 그 홍해 홍수 10가지 기적들을 함께했던 그 사람이니까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율법이나 약속의 땅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율법을 주셨죠. 율법대로 살라 이 얘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기득권, 돈, 명예가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으로 통치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갔을 적에 왕 안 세우시고 사사들에게 말씀에 순종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호수아 때도 이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을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고요. 생사화복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